영광, 신비로운 빛의 고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고을 하나에 불교와 원불교, 기독교와 천주교, 4개 종교의 성지가 모두 모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도 차로 30-40분이면 다 돌아볼 수 있는 거리 안에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을 이름에 새겨진 빛이라는 글자 하나를 따라 4개의 서로 다른 빛을 만나볼까 합니다. 첫 번째 빛을 찾아 법성포로 향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 384년 백제 침류왕 원년, 인도 간다라국에서 온 고승 마라난타가 중국 동진을 거쳐 이 포구에 들어왔다. 백제의 조정에서는 그를 극진하게 맞아들이며 공경했다고 한다. 이렇게 들어온 불교는 빠르게 퍼져 백제의 불교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당시 이 포구의 이름은 아무포였다고 전해집니다. 마라난타가 모셔온 부처님이 아미타불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고려 때 부용포로 불리다가 지금의 이름인 법성포로 바뀌었습니다. 법성포. 포로 보면 성인이 불법을 전해온 성스러운 포구라는 뜻입니다. 지명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이야기인 셈이죠. 고구려와 신라의 불교가 중국을 거쳐 들어온 것과 달리 백제의 불교는 이 포구를 통해 인도의 빛을 곧바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현재 법성포에는 마라난타사가 있습니다. 여느 사찰과는 다른 모습의 절인데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일주문, 사천왕문, 대웅전 등의 정각은 없습니다. 언덕 위에는 간다라 양식의 사면 대불상이 서 있고 입구에는 돌로 쌓아 만든 간다라 유물관이 있고 답이나 불상 또한 색다른 모습입니다. 모르고 왔다면 마치 바닷가의 작은 조각공원 같은 느낌입니다. 첫 번째 빛은 이렇게 바다를 건너온 부처의 빛이었습니다. 법성포를 나와 두 번째 빛을 찾아 백숲 기룡리로 향합니다. 이곳은 원불교의 뿌리 영산성지입니다. 1891년 이 마을 영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박중빈, 훗날 소태산이라는 법호로 불리게 되는 인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늘은 왜 파란지, 바람은 왜 부는지 세상 모든 것에 의문을 품었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11살 무렵부터는 마을 뒷산 마당바위에 올라 산신을 만나게 해달라며 매일 기도를 올렸다고 전해지는데 20살이 넘도록 돌을 구하는 고행을 이어가던 그는 결국 노루목이라는 곳에 작은 초가를 짓고 홀로 정진에 들어갑니다. 몸에는 부스럼과 종기가 나서 마을 사람들이 나병에 걸렸다며 가까이 오기를 꺼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5년, 1916년 4월 28일 새벽,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이 날을 대각 개교절이라 부르며 교단의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당시는 서구 문물이 물밀듯 밀려오던 시절이었습니다. 물질 문명에 인간의 정신이 끌려다니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마음을 닥자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 노루목 대각터에는 만고 1월이라 새겨진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영원한 세월 동안 변함없이 빛나는 해와 달이라는 뜻입니다. 원불교는 특정한 신을 모시기보다 내 마음이 곧 부처이고 세상 만물이 은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흥미로운 건 소태산 대종사가 태어나고 자라고 깨달음을 얻은 것이 모두 이 기룡리 한 마을이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탄생과 구도, 그리고 대각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그는 신비로운 이적을 좇지 않았습니다.
9명의 제자와 함께 마을 앞바다 갯벌을 막아 농지로 바꾸는 간척 사업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어 저축하고 허례를 없애자는 소박한 생활운동이었죠. 두 번째 빛은 이렇게 물질의 시대에 스스로 밝힌 정신의 빛이었습니다. 이제 발길을 서쪽 바닷가 염산면으로 옮깁니다. 이곳에는 앞선 두 빛과는 전혀 다른 빛이 있는데요. 목숨을 걸고 지켜낸 신앙의 빛입니다. 1908년 선교사 유진벨이 야월리에 염산 지역 최초의 교회 야월교회를 세웠는데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할 만큼 신앙심이 굳건했다고 합니다. 비극은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시작됩니다. 야월교회 마당에 세워진 순교탑에는 그날의 기록이 새겨져 있는데요. 1950년 6월 이 지역에 상륙한 인민군의 기습이 한 기독교인의 제보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 일로 기독교에 대한 사상적 갈등이 깊어졌고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부터 10월 사이 본격적인 핍박과 학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교회는 불에 탔고 야월교회 전체 교인 65명이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인근 염산교에서도 77명의 성도가 죽창에 찔리거나 몸에 돌을 매단 채 바다에 수장됐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순교자들이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았다는 증언이 지금도 전해오는데요. 이 두 교회에서 잃은 목숨을 포함해 영광군 전체에서 194명의 기독교인이 이 짧은 기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지역, 한 교단으로는 가장 많은 희생자 수라고 합니다. 지금 염산교회에는 순교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야월교회에는 순교기념관이 세워져 그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빛은 이렇게 전쟁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신앙의 빛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영광읍, 영광성당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빛은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개신교의 순교가 1950년의 일이었다면 이곳의 순교는 그보다 150년 앞선 1801년의 일입니다. 조선 후기 신유박해가 일어나던 해였습니다. 영광 출신의 이화백과 복산리에 살던 우씨라는 인물이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이곳에서 처형됐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이 참수당한 순교터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많이 모였던 곳이었고 개울가가 있어 참수 뒤 수습이 용이했다는 정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영광성당 정문 앞이 그 자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광성당 입구에는 순교자 기념문이 있습니다. 칼 모양의 기둥 4개가 나란히 서 있는데 이는 영광의 순교자 4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기둥 위에는 조선시대 죄인의 목에 씌우던 칼과 십자가를 함께 형상화한 순교자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성당은 1937년에 처음 세워졌다가 한국 전쟁 때 불타 사라졌고 1965년에 다시 지어졌으며 2010년 순교자 기념성당으로 지정됐습니다. 영광 시내를 모두 내려다볼 수 있는 등대 형태의 종탑은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번째 빛은 이렇게 200년 넘게 이어져 온 오래된 신앙의 빛이었습니다. 덥성포의 바닷길로 들어온 부처의 빛, 누르목 오두막에서 홀로 밝힌 정신의 빛, 염산의 바닷가에서 꺼지지 않았던 순교자의 빛, 그리고 영광읍 옛 우시장터에서 200년 넘게 이어진 신앙의 빛. 시대도 다르고 믿는 대상도 다른 4개의 빛이지만 이 작은 고을 하나에 이렇게 모여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누군가는 이 우연을 두고 영광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예언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령스러운 빛의 고을이라는 그 이름처럼 정말로 이곳에는 서로 다른 빛들이 모여든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영광에 가신다면 이 네 개의 빛이 남긴 이야기를 하나씩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